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요셉이 애굽에 팔린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요셉 나이는 17세였죠.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전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요셉은 애굽에 팔렸던 것이죠. 자, 요셉이 17세다 하는 것은요, 야곱이 90세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야곱은 107세고 또 이삭은 167세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90세 요셉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셉의 나이가 6세였죠. 그리고 세겜에 약 1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16년이 되었을 때에 베들레헴 근처 에브랏 길에서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에 베냐민이 1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고통스러워하였죠.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죽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그 아비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어머니가 죽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요셉은 어머니를 잃고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끌려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 것입니까? 특별히 그의 유일한 피부치 남동생 베냐민은 1살밖에 안 됐습니다. 1살밖에 안 된 친동생을 놔두고 애굽에 팔려가야 되는 요셉의 신세는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고독하고 비참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애굽에 끌려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세월이 지나 13년이 지나서 이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삭의 죽음의 시기와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죽은 때는 그의 나이 180세죠.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손자 요셉이 요셉 나이 17세에 애굽에 팔려간 후에 13년 동안 아들 야곱이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끊임없이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나 이삭과 너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집안인데, 언약의 씨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절대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야곱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3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갈 때 이삭은 167세로 아직 살아 있었으며 야곱은 107세였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180세까지 사는 동안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13년 동안 지켜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했을 것이며, 또한 야곱에게 신앙의 동반자로서 큰 힘과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유일한 위로자였는데, 이제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의 슬픔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을 잃고 그 이후에 최고의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 요셉을 잃고 그동안 13년간이나 아버지 이삭이 신앙의 위로자가 되었는데, 그 신앙의 위로자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3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 120세에 향년 180세로 죽었는데,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더욱 큰 슬픔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야곱의 생애 중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상태였고 아비 이삭도 죽었으니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할 야곱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은 이후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10년 동안 극심한 비통에 잠겨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도 이삭이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전진시켰던 것이죠.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12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비록 이삭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되지 않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계속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되지 않고 전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진하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고 13년 동안 큰 위로자가 되었던 아버지 이삭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 이삭도 죽었을 때에 인생의 최대 위기와 슬픔 가운데 젖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에 애굽에서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고 전진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아무리 슬픈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날마다 전진하고 전진한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